갈라디아서 텍스트하고 파워포인트를 같이 좀 정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복음을 정언하고 변증한다.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선교여행 당시에 사도행전 14장에 선교 1차 선교여행 당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오, 무스드라, 더베 등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이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미워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큰 환란, 아마겟돈 전쟁은 매일매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대로 살면 항상 영적 전쟁은, 그래서 그 전쟁은 오늘 있다. 오늘 내일 어떤 그런 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내일이 보장이 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참 복음에 미쳐서 복음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해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좀 보면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했다라는 내용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이렇게 쓰다가 고린도 후서 2장 13절부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정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여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디도 편으로 고린도의 형평을 살피는 그런 안부를 묻고, 고린도 교회도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침투함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전하니까 뒤에서 계속 마귀가 같이 침투해가지고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 또 그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공작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그들과의 차별성, 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장 4절까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위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안으로 두려움. 교회 안에 참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걸 보고 이제 그게 밖에서 받는 환난보다도 여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것이 바울의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비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침투하여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디도가 오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 위로 내용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다행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처음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복음에 굳게 선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고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이 회개가 윤리 도덕적인 이 문제에 대한 표면적인 회개보다도 바울이 전한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돌아온 것을 여기서 회개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서게 된 것을, 그 소식을 들은 것으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모든 부분에 보면은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웠던 것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싸웠던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이게 회개한 것이다. 그거 말고는 회개가 아니에요. 딴 데는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이런저런 그런 부분들, 아무리 진정한 그런 부분들 뭐 지금 뭐 윤리적으로 자문한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저것 해도 헛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다시 복음 진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은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목회자도 복음 진리에 정말 굳게 서 있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 오직 복음 진리로 돌아온 이것을 디도로부터 듣고 바울이 엄청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변정하게 하면, 오늘 한국교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했는가. 이런 열정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지만은, 바울이 받은 복음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에서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침투해서 이 복음에서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그 가운데 썼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닙니다. 이 복음 외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의 연장선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요. 그 뒤에 바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흉악한 이리가 강명의 천사를 위장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겠고 기복주의 신학이 되겠고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이나 사람의 지혜에 가르침만을 전하는 이 복음이 빠진 그런 사람들을 흉악한 일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이 어떤 이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래 보면은 요즘 한국 교회 다니엘 기도에도 사실 많이 유행을 하지만 그것도 보면 사람의 가르친 말로 진짜 복음 진리보다도 너무 많은 조미료가 가미돼 가지고 정말 목회자가 전해야 될 말씀에서 멀어져 있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소름이 끼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런 것도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교인은 많을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여기에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고 이 여기에 굳게 서 있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여기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 부분에 우리가 2장부터 다시 이래 가야겠죠.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다른 복음 수건이 벗겨진 자와 수건이 닫혀진 자 그 차별성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꼭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부분이 이제 뒤도 이야기를 하다가 수건이 벗어진 자, 벗어지지 않은 자, 누가 참 사도냐 하는 이 부분을 변정하는 거예요. 변정.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걸 전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로 이루신 그 복음을 이루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잖아, 그죠? 여자의 후손이 이루실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약 교회로서 여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배후의 사탄을 뱀의 후손이라고 하잖아,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뱀이라고 하죠, 뱀. 뱀,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이르되, 복음을 거역하는 뱀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해. 동물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이루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여자라고 하고, 구약교회라고 하고, 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을 뱀, 여자와 뱀, 이 둘 사이에 적대감이 있잖아요. 이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담이 복음을 먼저 받아서 자기 자녀들한테 전해보니까 뱀의 후손, 뱀과 여자로 나눠지죠. 가인과 아벨로 나눠지잖아요. 아벨,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향기냐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싫다 그러면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 우리 같이 살다가도 이래, 이 복음을 이야기 안 하면 서로 인사도 하는데, 이야기만 하면 저도 헬스를 하다가 옆에 할아버지 오면 막 내보고 뭐 이것도 저것도 사주는데, 복음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만 없던 이게. 왜 그래요? 제가 무슨 냄새를 풍깁니까? 그 사람 자기들이 사망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도록 지적을 해주니까 듣기 싫은가 합니다. 사망으로부터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바라는 사람이라.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 사람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우리를 대접하는 사람은 루디아 같이, 브리스겔 아굴라와 같이 창세전에 남은 자, 택한 자죠, 그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근데 우리의 사역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생각하고, 우리는
사람 많이 모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이 복음전에서 우리의 복음을 듣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받아들여서 구원 얻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장이 목표가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꾸 사람을 모으기 위해가 영어 교실을 하고 학습지 돌리고 이런 걸 가지고 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종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택한 백성 그 이슬람에게 뭐 경북대에 각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가 사역을 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데 이게 목적을 두면 안 되죠. 그죠? 이걸 생명에 있는 냄새를 풍기려고 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뭘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적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 중에 은혜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따로 제쳐놓고, 예? 우리 이거 선교사님들이 이거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제쳐놓고 적대를 이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적대하는 게 이게 좋은 일 맞죠? 사도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은 구제, 학교 짓고 병 고치고 영어 교실, 한글 교실 이런 게 해서 어쨌든 바꿔주는 거 이런 게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사역은 우리의 목회자의 사역은 성경을 부지런히 말씀을 맡았죠. 우리는 적대를 맡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연구하는 게 이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어렵고 고된 사역이 해보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감당을 하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사역에 힘쓰리라 전부예요. 이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이거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실력을 갖추는 이게 사도가 목회자가 오늘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걸 전해줘야 그 말씀에 뿌리를 받고 터가 묻어져서 굳건하게 서갈 긴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목요일날 가서 같이 공부하고 이것저것 그 영어 교실, 한글 교실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동창회 또 뛰댕기지도 말고 예?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마 하나님이 성경에도 알아서 하나님 채워주시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요. 예? 말씀을 제쳐놓고 딴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제발.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데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와서 우선 제가 이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도 얼마나 공부했는데 이 구속사 이것도 내가 처음에 보내는 거 이걸 책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 새벽기도 참석해서 이거 1시간 듣고 또 저하고 같이 서로 나누니까 이제 이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사역을 맡기시더라고요. 일본에 막 교회를 했는데 다단계 해가지고 목사가 교인들 재물 다 덩쳐먹고 해가지고 쫓겨나간 그 교회를 맡았는데 새로운
그 교인들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아야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네? 산삼을 선물로 주더라. 갈라디아서 나오는 눈이라도 빼준다. 목사의 근위는 무슨 근위에 쏜다? 말씀의 근위잖아요. 말씀의 근위. 자기도 살고 사모님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교인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숫자 많이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강도받은 자인데 강도받은 자를 주님이 찾아서 맡겨줬으면 그걸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한 사람이라도 양육을 하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식을 돌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교사 그 목회자를 책임 안 져주겠나 이 말입니다. 뭐 그렇게 입을 거예요. 근데 엉뚱한 짓을 자꾸 하려고 그래. 접대하는 것은 딴 사람들은 이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목회자는 말씀의 종이라니까. 말씀의 종. 예?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걸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목사인데 말이에요. 이 목요일도 좀 이게 좀 빠지지 말고 좀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다 내 생각에.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나누고 이래 해야 되지. 좋은 기. 영 오는 사람한테 세워놓고요. 그렇지. 안 오는데. 그래서 참 빠지니까 오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오는 사람이 야단 맞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야단맞으면 여러분. 그래서 아니 우리가 더욱더 잘하는 사람한테 두드려 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나눠봐야 돼.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니, 그죠? 이걸 네, 뒷으로.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나서 예. 우리 일곱 집사 세웠다고 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래 집사를 여기 헬라어에 집사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직분자를 7명을 세웠는데, 그럼 이 직분자들이 적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세웠다고 했는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전부 다 말씀 사역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뭘 생각하느냐면 예. 이게 일종의 사역을 분담했다. 그렇지. 사역 분담이지. 그러고 뒤에 가보면 1차 선교 여행은 처음에는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거든요. 성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고 나서 그 뜸머리에 가면 1차 선교의 마지막 때 가보면 루스트라 더베 쪽으로 가보면 제자를 세워요. 제자. 그러고 나서 제자 중에서 다시 뭐라 하냐면 장로를 세우거든요. 그러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야 사역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를 세우고. 말씀 사역자. 그렇죠. 적대 담당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집사 세운 게 아니라 사역자를 세워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제자들은 교회 전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잘 되었는지 판결하고 판단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면 지금 진도를 조금 나가고 이 내가 지금 초점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일단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것도 역시 말씀 사역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집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말씀 사역자를, 집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말씀 사역자를 따로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분들 집사를 우리 편의상 7 집사를 생각합시다. 이분들을 세우는 것도, 이분들도 저는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그때 배운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때는 많게는 500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사도들 뿐만 아니고 이분들도 그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그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말씀 중심으로. 이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이긴 하나, 교회의 본연의 사명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예? 빌립도, 스데반도 다 말씀 사역자죠.
선지자들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제 목회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그죠? 본격적으로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2장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전도자들이, 바울도 1차 선교 여행 가기까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기까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실력을 갖추기까지, 그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성경을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또 사도로 쓰기 위해 삼척전으로 불러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받은 것과 아울러 또 내려와서 얼마나 성경을,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비로소 구약 성경을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풀어줄 실력을 갖추었으니까 바울을 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쓰시는 선교 여행 이후에 쓰여졌지 그 전에 쓰여진 게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구약의 욥하고 저렇게 다룰 수가 있나 하지만, 욥과 바울, 욥도 욥기 42장 5절 이후는 달라졌겠습니까? 안 달라졌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졌겠죠. 바울도 13년의 세월이 안 그래서 오란나는 공간, 이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다리니까 어찌하든지 막 어떤 경우에서도 완전 전처럼 삶을 살잖아, 그죠? 그렇게 됐던 게 13년을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지 않고 그렇게 살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말은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속 죽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난 뒤에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지고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전염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아는, 이것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이것 외에 다른 거 안 전했다 이 말입니다. 왜? 구약 성경이 전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생명을 얻지만 이걸 거역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말씀 사역자는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를 동시에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맨날 접대만 이 사람은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런 거 구제할 때 학교 병원 치료하고 저쪽에 무슨 교회, 원인 교회가 있는 거 있어요. 교회 문제가 있다가 갈라지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막 교인들 빚이 있으면 막 돈 빌더라고 하면 막 3천만 원도 빌려주고 그래서 막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런 거 하면 좋다 그러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왜요? 목사님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목사님이 사망의 향기로 접대하는 거 하면 생명의 향기지만 목회자의 이 진정한 사명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꿔주는 거 할 때는 좋다 그러죠. 다 좋다 그죠. 복음을 전해주면 사망의 향기, 생명의 향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이런 것이 우리 목회자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의 사망의 냄새라 저 사람의 생명의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장로님 이거 누가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복음을 확실히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의 창세기까지 이걸 이해를 하고 여기에 성경을 풀어서 성경의 본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의 종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전락을 안 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성령이 불러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해.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 씁니까? 안 씁니까? 이 윤석열 교사님도 지금까지는 자기 가정에서 몇몇 일본 사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 그 목사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교회를 또 맡겨주더라고요. 불러서. 우리도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에 부지런히 하다 보면 그 한 사람 양육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 붙여주신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열왕기를 이래 보면은 선지자들도 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메시아,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이 받은 복음, 다윗이 전한 그 복음을 안 전하고 엉뚱한 길로 전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 야바국처럼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 장사꾼처럼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에 장부에 막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그러냐. 혼잡하게 한다.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순수한 이 부분, 이걸 굉장히 하나님께 받은 것, 이걸 양보할 수 없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장에서 내 말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알아냈다.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 속에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윤리, 도덕적인 여러 가지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의 지혜, 설득력 있는
요번에 내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네가 변화될래? 남편이 변화될래? 아내가 변화? 네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 그런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없어. 그 이야기가. 나는 결혼식에도 목사는 때를 넣었든지 못했는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안 됩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주는, 불신자한테도 감동주는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저 목사 훌륭하다 그지만 딱 복음을 전하면 냉정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하라고요? 로고스,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전하면 둘로 나눠진다니까요. 분명히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 아무리 전해줘도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네? 윤리 도덕적이고 사람들을 감동 감아주는 사람의 지혜, 신청전, 홍길동전, 네?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그런 감정들 눈물 흘리게 할 수 있고 요즘 보면 뭐 오징어 게임이라 그런 거 그거 보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감동 받았다 그러고 야 저 좋다 그러고 거기도 보면 기독교 욕하는 거 나오잖아요. 오징어 게임에도 내가 보면 쥐 우리를 살린 거기에는 기독교를 모욕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모욕하는 그런 것 기독교를 모욕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그래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에게 다만 뭐에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는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하죠. 아버지, 성부, 성자의 뜻을 받들어 성령님이 기록했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의 깊이 높이 넓이를 기록한 거죠. 그걸 성경을 드러내는 것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그 복음이 이해하고 깨달은 게 바울이 이게 전부 다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증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만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사야 12장이나 25장 6절이나 오래 저장하였던 고대주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일이구나. 모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2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남자 여자 갈빗대로 하나를 만든 것도 인자의 살과 피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보면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말은 그 성령의 복음이 나타나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뭘 얻어요? 구원을 얻잖아. 그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 능력이 딴 능력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 되고 난 이후에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 아닙니까? 성화로 이끌어가는 능력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의만이 능력이라니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근본적인 이걸 놓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런 부분에 쭉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주고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비밀의 경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은 통달하시는 이 성경을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꾸 구하고 찾으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이 하나님의 일이죠. 일을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창세기, 저는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최고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창세기가 은혜로 주신 것 맞죠? 계시록도 은혜 주신 것 맞죠?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 깨달아집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살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1장도 보이고 2장도 보이고 3장도 뱀이 뭘 의미하는지 문자에 담긴 신령한 의미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성경이 기록된 게 영적인 일 아닙니까? 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창세기를 해석하려면 다른 성경하고 통일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네?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한다면 창세기도 영적인 것이요, 계시록도 영적인 것이요, 고린도전서도 영적인 것이요, 고린도후서도 이 서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뜻이라니까. 이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씀이.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아직 안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거 이거 들려주면 골이 아프다고 이래요. 골이 찌근찌근 우리 CCC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런 사인이를 다 외우는데 그 사인이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풀어주면 골이 찌근찌근하다 그거든. 그 진짜 예수님 영접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누가 성경을 천순남이고 여기 와갖고 이거 풀어주면 여기 왔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었어. 예? 이호섭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성경 풀면은 머리 아픈데 힘이 다 빠져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는데 도저히 못 견디고 나가본다. 충돌이 일어나니까. 마치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예? 안식일마다 외우는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바울이 그 성경이 이런 의미다 풀어주니까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이성득 선교사님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이 CCC 형제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 조리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참 깊이 있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골이 찌근찌근하다 그런 걸 그걸 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일들이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구약 성경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성경을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주니까 좋아했습니까? 낭떠러지를 끌고 와서 밀어 떨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바울도 그런 차원으로 하면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거 알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한 걸음도 나아가려고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다 열심히 배우고. 우리 보고 말고 지금 아는 사람 이야기가 그래서 아는 사람. 이 사람들 우리가 경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겪는다 이 말이죠. 이 앞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은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자기가 믿는 창세기와 66권이 통일성이 있잖아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네? 제가 어제 아래 성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김현두라는 분의 이 계시록 그게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돼서 계시록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분하고 선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더라고요. 저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서철웅 교수 추천해놨기를 보기를 제가 서철웅 교수는 이거는 잘못 추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게 참 잘 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이 일을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가 주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긴 이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이걸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세원장의 일꾼이다. 그것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구나. 이 시고 같이 또 이야기 좀 알리지 말고 어렵게 하잖아, 선생님이.